저는 지난 주일날 엘리야 시대에서 엘리야 시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 교회에 엘리사를 예비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리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엘리사를 모시는 데 있어서 우리는 직원을 고용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을 모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엘리사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교회에 수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엘리사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복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복은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창세전에 예비하신 엘리사를 받는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엘리사가 없는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진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나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맞아요. 집에서 정말 가정에 진정한 가정이 없다면, 그리고 또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어머니가 없다면, 부모가 없다면 그 자녀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이 없고 목자가 없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의 기후며 사람이며 모든 것들이 이전하고는 달리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도 17일에도 신림동 등산로에서 30살 된 최모 씨가 30대의 여성을 성폭행한 것은 물론 때려서 며칠 동안 대학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다가 어제 토요일날 끝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대낮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다 지나가는 등산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미쳐가고 있어요. 남의 얘기 아니라고요. 우리들 얘기라고요. 우리 자녀들 얘기라고요. 혼자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과 많은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시편 122편 7절을 보면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왜 그래요? 1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6절을 보게 되면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보장해 줘? 누가 우리 가정 식구를 보장해 줘요? 저는 어젯밤 늦게 이제 주일 준비 다 마치고 밤 10시 넘어서 집사람하고 이렇게 아파트 주변에
같이 운동하면서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집사람도 그저 운동하는 사람이라 그저 여기저기 또 걸어다니고 등산하고, 그래서 집사람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여보, 이제 혼자 다니지 마. 여보, 위험해서 안 되겠어. 혼자 운동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셔야 돼요. 언제 우리에게 위급한 치유될 수 없는 불행이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오늘 이스라엘이 이러했습니다. 이런 사사시대에 엘리사인 사무엘이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나라를 살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도들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장로님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준비하신 엘리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일을 하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마음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못 모시면 다른 분 모시면 되지, 이런 아니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몇 달 사이에 새로 부임한 주의 종을 따르는 소위 목사파가 있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볼 때 우리에게 엘리사가 아닌데, 우리가 잘못 모셨어, 우리에게 목사님을 잘못 모셨어, 어떡하지? 저 목사님 아닌 다른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장로님이 너무 안타까운 장로파가 있습니다. 교회가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못해요. 저는 교단의 처녀교회를 이끌던 사람이고 한국교회 주변에서 너무너무 이런 걸 많이 보는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될 텐데, 차라리 모르면 마음 편할 텐데 알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이런 교회가 안 돼야 될 텐데, 많은 교회가 목사파, 장로파로 나뉩니다. 근데 재밌다고 할까? 장로들도 그래도 이 목사 괜찮은데, 아니야, 저 목사 안 돼. 장로도 반은 목사파, 반은 장로파.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있어요. 평생 교회를 섬기던 장로파가 진다는 사실이에요. 장로파가 이길 수가 없어요. 희한하지요. 몇 달 전에 온 엘리사인데, 몇 달 전에 모신 주의 종인데, 평생 교회를 사랑하시고 평생 교회를 섬기시고 평생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장로님들이 진다는 사실이에요. 멀리서 볼 것이 없어요. 우리 교회 주변 가까운 교회에서도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교회가 반토막 났어요. 사탄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종을, 엘리사를 보내주시도록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이는 교회 복만이 아니라 교회 복은 바로 우리들의 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엘리사를 모시는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세 가지를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모였습니까? 미스바에 모였어요. 뭘 하려고 모였나요?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블레셋의 노예된 자리에서 너희를 내가 건져주시리라.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봉사와 헌신을 멀리했던 겁니다. 세상 재미, 세상 취미에 어울리며 허송세월을 보냈던 지난 삶을 회개하려고 오늘 미스바에서 모였던 겁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7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무장해제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총공격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해결책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엘리사를 모시는 것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덤벼들면 안 됩니다. 건방 끌면 안 됩니다. 날벼락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삼손처럼 무슨 힘 있는 사람인가요? 사무엘이 다윗처럼 무슨 전략가인가요? 사무엘이 골리앗처럼 날아가는 새로도 떨어뜨릴 만한 위풍의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사무엘은 가냘픈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조용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유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웠기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세웠기에 오늘 사무엘이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린 겁니다. 이것이 왜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운 엘리사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엘리사를 보내주시는 것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엘리사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39년 동안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눈물 뿌려가며 이렇게 교회가 탄탄하고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좋은 성도로 가득 찬 우리 21세기 교회가 싸움과 분열과 전쟁터가 아니라 계속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이 특공대 교회가 변치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100% 무장 해제한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부흥 집회 모였거든요. 100% 정예부대의 블레셋 공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런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보내달라고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삶 속에, 가정에 어떠한 상황이 다가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반드시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내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 가정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붙잡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7장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누가 시켰냐고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는 기도예요. 기도는 이 땅과 하늘을 움직이는 무기입니다.
가장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그는 가장 유식한 자보다 더 뛰어난 자가 되는 겁니다. 가장 약한 자라도 기도하면 천군 천사들이 동원하는 겁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앞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기도하면 우리 앞길은 완전한 승리와 축복과 형통의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남녀노소 빈부귀 전망론하고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가 있는 천천후 기도인 겁니다. 기도는 어떤 내용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걱정을 가슴에 담고, 여러분 필요성으로 인해서 여러분 답답함을 가슴에 간직하고, 여러분 무거운 마음으로 잠자리 들고 살아가는 삶 속에 항상 한숨이 떠나지 않고, 머리에는 찌끈찌끈하고 가슴은 답답하고,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랄지라도 여러분 마음을 다 열고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전부 다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구하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불가능한 문제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믿으시고,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함으로 해결받고 승리하고 치료받고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오른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엘리사를 선물로 받는 축복의 교회가 되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 희생해야 하는 겁니다. 9절을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오늘 미스바 부흥 집회나 블레셋으로부터 승리한 것이나 사무엘상 7장의 결정적인 열쇠는 어린 양의 희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정말 교회를 위한다면, 교회가 잘 되기만을 바란다면, 우리 교회가 엘리사를 선물로 받기 원한다면 우리들이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안 하던 여러분 새벽기도 나온다는 거 얼마나 희생입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역사적으로 40년 이 전환기에 엘리야 시대에서 엘리야 시대로 전환되는 그러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이 전환점에서 우리들이 힘들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뭔가 조그만 희생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되겠다. 전에 소홀히 했던 예배에 참석하여 내가 하나님께 좀 희생해서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탕자 같은 삶이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결단을 희생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아무에게나 줍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아무에게나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 이 삶 속에 이 어려운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그냥 여러분 해결이 저절로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희생의 제물이 돼야 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죽게 됐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루 종일 금식했다고 그래요.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희생입니까? 우리 어린 양들은 예수님도 희생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블레셋 대군을 전멸시켰던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 무엇인가 하나라도 희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희생을 보시고 우리 교회 엘리사를 보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를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엘리사, 이것이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지금 가장 큰 복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두 번째 복은 무엇인가요? 그거는 엘리사 시대에 3대 부흥의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엘리사를 모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3대 부흥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뭡니까? 물질의 부흥입니다.
이제 엘리사 시대가 열린 열왕기하 말씀으로 가보게 될 것 같으면 여리고성은 만물이 풍성한 고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물이 나빠서 토산이 기한전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과일과 곡식 다 상품으로 팔아야 되는데 그게 태풍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무슨 병 들어가지고 기한전에 떨어지면 먹지도 못하고 농사 헛농사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바로 이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2장 20절 보면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소금을 담아서 엘리사에게 가져왔을 때 엘리사가 그 소금을 가지고 물 근원에 가서 던졌어요. 소금을 뿌렸어요. 근데 물이 변화된 겁니다. 물 근원이 변화되니까 여리고성의 물이 다 단물이 됐는데 이때부터 지금까지 여리고성의 물이 좋은 물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뭘 말해요? 여리고성이라는 대도시가 이와 같이 물이 나빠가지고 모든 농작물들이 기한전에 떨어지는 경제적인 이 대위기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더 나아가 세계적인 경제 파악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휘몰아친 겁니다. 이때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열왕기하 2장 19절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하였을 때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 경제적인 위기에서 살아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엘리사를 통하여 물질의 부흥이 여리고성에 온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 당시에 신학교 생도가 병들어서 큰 빚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러자 홀로 된 생도의 젊은 아낙네는 두 아들이 빚 때문에 노예로 빼앗기게 되자 엘리사를 찾아와서 슬피 울부짖으며 이 최악의 가정의 아픔을 고백했을 때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동네 가라. 두 아들과 같이 동네 가서 그릇 빌릴 수 있는 데까지 다 그릇 빌려라. 그리고 문 닫아라. 다른 사람 모르게 문 닫아라. 그리고 네 집에 있는 기름병 하나를 갖다가 빌려온 그릇에 다 담아봐라. 그랬더니 그 많은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끊임없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이 기름으로 모든 그릇이 차고 넘치자 기름이 중단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한되기 바랍니다.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게 하라. 모든 빚 다 갚았어요. 두 아들과 함께 충분히 먹고 살 앞날까지 보장이 된 겁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들이 세상 살다 보면 가정에 경제적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엘리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물질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엘리사와 함께하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 많은 성도들이 몸이 최악의 상황이에요. 저한테 카톡 보냅니다. 목사님, 제가 죽게 됐어요. 이 고통으로 밤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저는 카톡으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치유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제가 카톡으로 기도해주고 만날 때 안수 기도해주고 새벽에 강단에서 기도할 때 보면 살아나요.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와 함께 우리와 우리 가정의 물질의 부흥을 일구어 나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성령께서 저에게 앞으로 너의 교회가 엘리사를 잘 모시고 세 가지 복을 네가 상동 21세기 주겠다. 온 성도들이 39년 동안 교회 얼마나 많이 심었냐.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선교사를 파송하고, 여러분이 지난 세 번째 지교회 인도에 세운 교회 인도 선교사가 어제 저한테 메리 오기를, 목사님 교회가 이만큼 상동 21세기 교회가 제3지교회가 이만큼 건축이 되었다고 건축 현장을 밤늦게 저한테 보내주어서 그 교회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수많은 지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 5분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50명 이상 선교사를 지원하고 50여 개의 교회 농어촌의 어려운 교회를 지원하고 양로원, 고아원 수많은 120여 군데를 우리 먹을 거 먹지 않고 쓸 거 쓰지 않고 우리 재정이 항상 가난을 면치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39년 동안 아마도 수십억을 우리가 심었을 거예요. 우리 엘리야 시대에 저와 함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39년 동안 심었으니 이제 엘리사 시대가 될 때 내가 이 백성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리라. 여러분 교회를 떠나더라도요 엘리사 시대 때 물질 복 받고 떠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에게 내가 물질의 복을 반드시 주리라. 이제 너희가 거둘 때가 되었다. 그간 수고 많이 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무슨 기도 제목이 있냐면 우리 성도들이 물질의 복 받으면 성경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 아시는 분은 아멘이죠. 배부르면요 하나님 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도 타기가 되는데, 저는 하나님이 21세기 성도에게 물질의 부흥을 이루어주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하나님 엘리사 시대 때 우리 성도들이 물질의 복 받을 텐데 물질의 복 받으면 배부르면 등 따뜻하면 교회 멀리하고 주님 멀리하고 기도 멀리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들 주님 멀리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번째 약속하신 것은, 저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부흥을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정치, 종교, 영적으로 온 세상이 칠흑같이 지금 어두울 때에 엘리야는 이 거대한 악한 영의 세력과 맞서 싸우느라고 선지생도 하나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후계자 엘리사는 엘리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는 선지학교를 이끌어가는, 신학교를 이끌어가는 교장이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신학교 건물도 새로 짓고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일구었던 겁니다. 우린 지난 39년 동안 땀과 눈물로 옥토밭을 만들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이 옥토밭 위에 엘리사 시대 때 우리 교회 부흥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 성도의 가정의 물질의 부흥을 주시겠다는 것. 세 번째는 자녀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던 그 수냄 여인, 이제 노구의 몸이 되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수냄 여인 부부인데, 노부부인데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통하여 기적적으로 아들을 선물로 받게 한 겁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이건 뭘 말하냔 말이에요. 자녀가 없어요. 노구의 몸이에요. 자녀를 임신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어요. 엘리사를 그렇게 잘 섬겼어요. 그런데 엘리사를 통하여 이 수넴 여인 부부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리라. 영적으로 뭘 말해요? 아들이 없다. 이거는 뭘 말해요? 우리 자녀가 있으나마나한 자녀예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에 아이고 저놈은 있으나마나 뭐가 되겠나? 한마디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자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 시대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의연한 자녀로 자기 갈 길을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만 서 있으면, 우리들이 엘리사를 똑바로만 하나님의 예비한 엘리사를 모시게 해서 엘리야 시대가 되게만 너희들이 한다면 자녀의 부흥을 이루어주겠다. 하나님이 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사랑하는 두 아들이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게 된 젊은 생도 아내는 엘리사로 말미암아 빚도 다 갚고 두 아들과 함께 넉넉하게 앞날을 살게 되었잖아요. 이건 또 뭘 말하는 거예요? 두 아들이 노예로 끌려간다. 뭘 말하지요?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녀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자녀입니다. 세상으로 노예가 된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지만은 엘리사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기름을 풍성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 식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게 된 이 영적인 의미는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부모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엘리야 시대 때 우리 성도들, 이 엘리야와 엘리야로서 39년 동안 몸된 교회를 자랑스럽게 이 세계적인 교회로 만든 우리들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지 몰라요. 자녀의 부흥을 이루어주겠다. 근데 아까 수넴 여인의 그 아들 있잖아요. 그 아들이 죽었어요. 어린 나이에 열사병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해서 살렸어요. 이건 영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 뭘 말해요? 우리 자녀를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엘리사의 기도와 더불어 엘리사 시대 때 그 우리 자녀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하나님의 자녀 부흥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 하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지켜주셔야 되고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기도 중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 중직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엘리사를 바로 잘 세워라. 그러면 내가 네 자녀를 책임져 주겠다.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엘리사 똑바로 세워라. 그리하면 내가 네 자녀를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해요. 힘으로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참아도 안 됩니다. 그러나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간단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처럼 우리들은 엘리사를 잘 모시고 엘리사를 잘 모셨으면 엘리사와 함께 우리 신앙이나 가정이나 우리의 삶을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질의 부흥, 교회의 부흥, 자녀의 부흥을 여러분 전부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살지 마세요.
엘리사와 함께 사세요. 홀로 인생길 살지 마세요. 엘리사와 함께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모든 복이 엘리사와 함께함으로 가능함을 알기 바랍니다. 그 이름 세 글자 엘리사.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신앙, 우리 삶의 한복판에 그 이름 세 글자 엘리사. 아무쪼록 엘리사를 잘 모시고 엘리사를 통하여 3대 부흥의 복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복을 여러분 낙오자가 되지 마시고 이 복에서 여러분 제외되는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우리 21세기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복 다 받으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끝까지 이 길을 잘 가시는 감당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2, 3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엘리사를 보내어 주세요. 이 하나밖에 없는 엘리사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엘리사 시대 통해서 우리에게 제2의 놀라운 전성기가 될 텐데 물질의 부흥의 역사, 교회 부흥의 역사, 자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텐데 하나님 이 엄청난 역사적인 전환기점에서 하나님 제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부흥의 한자리에 저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엄청난 일에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때가 되면 되겠지 하는 무책임한 방임자로 내가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달라고 엘리사를 보내달라고 하나님 제가 기도하며 희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2, 3분 동안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이제 엘리사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난 39년 동안 40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의 한가운데 서서 아버지 하나님이 섰던 주의 종들이 이제 엘리사 시대를 준비하고 있나이다. 엘리사 시대가 되어도록 기도하고 있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천국과 같은 교회로 39년 동안 여기까지 왔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모두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교회로 평안의 교회로 헌신의 교회로 사명의 교회로 뜨거운 교회로 특공대와 같은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계속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탄이 틈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다만 시험에서 건져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아버지 우리 21세기 우리 귀한 이 성도님들 아버지 기억해 주셔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버지 마음으로 물질로 기도로 아버지 앞에 헌신으로 하나님 심었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아버지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전부 다 이제는 엘리사 시대 때에 3대 부흥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넘치는 하나님의 자리 내 자리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39년 동안 인도하셨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래도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교회를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며 100%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교회를 친히 끌어가시는 구름기둥 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엘리야를 세우셨듯이 엘리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그리고 엘리사와 더불어 3대 부흥을 일구어 나가는 머리 숙인 옥토밭을 만드느라고 온 진액을 쏟으신 머리 숙인 21세기의 귀한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